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람의 지혜는. 전도서 8장은 불확실하고 모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권위에 대처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 평정심을 강조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왕, 권력 앞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아멘.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1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2절 왕의 명령, 즉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5절에 왕의 명령, 법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도 탈옥을 거부하면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인 것이죠.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왕정이든 대통령제든 권력은 결코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할 때도 죄가 드러났고 선출된 지도자가 국민 위에 군림할 때도 동일한 죄가 드러납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체제를 신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길 준비가 된 자를 세우기 위해 분별하고 협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6절부터 8절은 장래일에 대한 무지를 말씀합니다. 6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8절에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죠. 첫째, 바람을 주장할 수 없다. 둘째,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없다. 셋째, 전쟁을 모면할 사람이 없다. 넷째, 악이 그 주민을 건져낼 수 없다. 이 말은 평소에 악행을 일삼으며 권력을 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들이라도 정작 죽음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악, 권력, 뇌물, 술수, 이것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악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주인을 배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에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들이죠. 악은 절대 선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악은 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거짓된 약속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오늘도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4절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세상은 한 가지 법칙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권선징악의 세상이면 좋지만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히 다가옵니다. 악인의 행함은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뿐입니다. 둘째, 결과보다 경외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잘 되는 것의 기준은 세상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미 잘 된 사람입니다. 셋째, 뒤틀린 세상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세상의 보상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미리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보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뒤바뀐 대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걷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신비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아멘.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해 아래에서 가장 나은 일이라고 선언하죠. 이 권면은 세상의 모순을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박한 일상의 기쁨에 집중하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억지로운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낙관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가 가장 절정에 달했던 곳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불의해 보였던 그 사건이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여정이 되었듯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오늘 뒤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을 감사로, 오늘을 기쁨으로, 오늘을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그 이면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